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 그 우리는 어 우리 그 기도 속에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늘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받는 거고 사랑을 멀리 아버지를 멀리하면 그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데다 신경 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내게 복이 되는 거고 안 깨달을 때는 복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으신 자를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고 살리기시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1분 1초라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정신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준다 이러면은 사랑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 그렇게 되는 것인데 오늘 10절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 이러면서 그들이 먼저 회복이 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시온으로 가자 그럽니다. 시온으로. 그전에는 시온으로 가기 전에는 음, 이기려고 지키려고 손해 안 보려고 파수꾼을 세워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멀리 바벨론에서 오는 걸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 망대 높은 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높은 산에서 내다보면 시온산이 보여요. 그 남쪽 바로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남쪽이 북쪽을 공격할까 봐 북극 같은 눈으로 보고 있죠. 왜요?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식구잖아요. 한 집의 동반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망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파수꾼이 이제는 말씀 들으러 시온산으로 가자. 우린 지금 거기 가서 시온산으로 가는 길만 사는 길이다. 거기 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하고 그날이 되면 그렇게 파수꾼이 외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여자 한 명 있으면 남자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 여자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거꾸로 된다는 뜻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많이 생각해야지 되지만 오늘은 그래도 한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깊이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희한한 날이 돌아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엉뚱하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낼 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뭐 더 깊이 생각을 해야 그 말이 이해 가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만 하고 10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번에는 어제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에브라임,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는 이스라엘, 아직 3차 완전히 망하지 않은 남유다의 땅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죠. 뭐라고 이방 사람들에게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깨닫는 것을 알려라 이 말입니다.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와서 시온산에서 예배하는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복이라는 거. 그 기쁜 말씀을 듣는 게 복이라는 거.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안 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삼아놨더니 말을 안 듣고 망해버리니까 이제는 말 듣는 사람만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먼 섬이 뭡니까? 먼 섬. 먼 섬에 전파하라 이래가지고 자꾸 섬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그거는 이런 이 말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지중해 시대 때는 멀리 가면 섬들이 있는데 빠짐없이 곳곳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계 만방에 알려라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우리에서 나가면 그 초장에다가 풀어놓습니다. 흩어져서 먹어. 한꺼번에 모이지 말고 이러면 양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서 풀을 뜯다가 이제 저녁 때가 해가 지려고 하면은 음, 노래를 불고 피리를 불면 양들이 쫙 모였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었다가 다시 모은다 이러면 또 피리를 불어서 다 모여들 건데 마치 목자와 같이 그렇게 행했다. 그렇게 지켜주고 눈동자 같이 보고 흩어졌다 이러니까 아 이제 목자 나하고 이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멋대로 해야 되겠다 고 돌아다니지만 목자는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러다 아주 멀리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저녁 때 돼가지고 다 걷어보니까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모자라요. 그럼 그 목자가 그냥 에이 뭐 99마리를 해도 실컷 산다 이러면서 먹고 산다 하면서 들어가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이 안 옵니다. 잠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 가둬놓고 혼자서 그 어, 어린 양을 찾으러 가게 되죠. 찾게 되면은 이놈이 말 안 들어서 내 고생시켰다 이러면서 막 때려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문질러 놓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막 끌어안고 너 고생했지, 막 멀리 가가지고 놀랬지, 뭐 넉대 올까봐 겁났지 이러면서 목에 걸고 그러고 옵니다. 뭐 피곤할 때는 양 등에도 좀 타고 오고 이래야 되는데 양을 목에 걸고 이렇게 오는데 그게 목자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대. 지금 너희들이 말씀 들으면 그게 얼마나 은혜 되는지 전파해라. 그 이스라엘 원래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만 이방인들이 다 전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아, 유대교가 그런 거가 이러면서 유대교를 알고 그 만만하게 보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 믿으라고 막 전단지 안 돌려도 기독교인들이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위해서 왜 예수님이 왔는데 이러면 유대인의 약속으로 온 거야 이런데 근데 왜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그건 선택이 안 된 사람들이야 이러는데도 유대인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믿고 있기 때문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야곱, 예,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을 딱 듣고 이 머리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에브라임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라고도 하고 처녀라고도 하고 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저기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데 하나님 백성 부르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아들이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친구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종이라고도 하지만 백성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사람의 손이 이제 힘이 없어져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대상자가 야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이 잘해서 그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불쌍히 여깁니까? 그게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 그 사람이 그 말씀이 이해되지면 아들이지만 이해 안 되지면 아들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쓸 필요는 없고, 다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알아듣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요. 이러면 믿, 믿어, 안 믿고 싶고 안 믿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뜻이지 안 믿어질 게 없어요. 이 성경은 안 믿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믿는 척 할 수 있고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외면할 수는 있어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제 시온으로 돌아오면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시온으로 다 모이면 시온이즘이죠. 시온에 다 모이면 시온의 높은 곳 이러면은 지대도 높기는 하지만은 그게 높은 사람들이 거기 사는 거고 왕도 살고 제사장도 살고 그 하나님 특히 말씀으로 계시고 그런다는 뜻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는 게 뭔 뜻입니까? 그 모세가 받은 돌판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돌판이 없으면 거기 못 계십니다. 시온자에 없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거기 앉아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발각이 나면 그 궤 위에 앉아서 죄를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입니다. 뭐 상은 주는 건 없고 용서만 합니까? 그런데 상은 없어요. 상은 없고 용서는 해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들은 머리를 써서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상을 줍니다. 학교에서도 1등상, 뭐 잘한 착한 상, 뭐 공로상, 뭐 오래 있으면 뭐 연공상, 뭐 이런 거를 자꾸 상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상 주는 것보다 그거는 상 주는 것보다가 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거기 시온의 높은 곳인데 거기서 찬송하고 찬송을 하는데 다른 데서 찬송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찬송은 교회에서 해야죠. 높은 곳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찬송하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뭐냐고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복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면 곡식을 얻은 것과 새 포도주를 얻은 것, 기름 얻은 이 기름 이름은 우리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올리브 기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리고 어린 양떼와 소떼. 왜 양떼라고 그러지? 어린 양떼라고 합니까? 근데 먹을 수 양식입니다. 어린 양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이 양고기죠. 그 몽골에 가도 그렇고 목축업을 하는 데는 다 양떼가 이제 양 중에서 어린 양을 먹어야지 나이 많은 사람은 또 나이 많은 양은 새끼를 낳아야 되고 길러야 되고 또 그래야 되니까 어린 양을 주로 잡아먹죠. 우리 닭도 어, 6, 6개월 되면 잡아먹죠. 그래서 맞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어린 영계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좋아하죠. 음, 소떼.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복인데 그 육신의 복이고 생산 물질의 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심령은 이제 마음, 영혼 이걸 말하는데 그 마음이 물된 동산이 어떨까요? 동산은 만들어 놓고 나무도 심어 놓고 꽃도 심어 놨는데 물이 없을 때는 속이 터지죠. 답답합니다. 비실비실하고 빨리 안 자라고
뭐 해가 조금만 나면 수들수들해지고. 근데 물을 댄 동산은 너무 아름답고 멋있죠. 그리고 또 새들도 날아들고 그렇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도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영원하지는 않지만 말씀은 지속적이냐, 잠시이냐. 그렇게 권력을 가져도 잠시 있는 거냐, 영원한 권력이냐. 그건데 예수님은 일시적인 세상 권력을 가지지 않고 영원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속적인, 영원한. 앞으로도 영원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고 살아 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거죠. 63절 읽어볼까요?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제 그 바빌론 토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그 때를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가 분명하게 몇 월 며칠에서부터 며칠까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 때를 하니까 시간까지 뭐 분초까지 막 얘기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가 되면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다른 사람은 즐거워하지 않고 처녀는 즐거워합니까? 참 성경을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처녀는 언제나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남자들 술 먹고 막 기분 좋고 막 이렇게 해도 처녀들은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또 다음 일이 어떨까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녀가 마음 놓고 즐거워하고 기쁘고 춤춘다 이러면은 그건 진짜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처녀는 춤을 추고 이런데 청년은 어떠냐 하면 노인과 함께 즐거워한대요. 청년은요 노인을 참 싫어합니다. 뭐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게 함께 있는 게 싫습니다. 저 멀리 오면 저쪽을 피하고 왜냐하면 담배 피운다고 뭐라 하죠. 뭐 일했나 물어보죠. 뭐 잘 지내나 이러고 장가 가나 이런 물어보면 전부 다 노인이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신경 거슬리고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노인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밥상도 같이 안 먹습니다. 따로 이렇게 먹고 모든 것이 따로 하는데 함께 즐거워한대요. 그때가 되면.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과 청년은 항상 요새 젊은이들은 참 큰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럼 청년들은 뭐 라떼 노인 온다 이러면서 싫어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과거에 뭐 내가 왕년에 잘했는데 뭐 이런다든가 뭐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찌질했는 얘기 하면서 이러는데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요. 찌질한 얘기 왜 합니까? 뭐 기분 좋은 얘기도 하지 말라는데 그래도 좀 못했던 얘기, 죄지은 얘기 이런 거 하고 그런데 지금 잘 살았다 이런 얘기 좀 하면 안 됩니까? 사실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그 때가 되면 예를 들면 속죄일이나 이럴 때는 죄를 생각나게 해서 한번 고백하는 거는 괜찮지만 과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노인하고 함께 있고 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 이런 슬픔도 돌려서 즐겁게 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아니 그 슬픔이 즐겁게 바뀌는 거예요. 희한하게 되는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근심이라고 생각하고 근심이라고 생각한 그 부분을 깊이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일을 들어줬다면 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가슴이 철렁내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게 하면서
기쁨을 얻는데 그들의 기쁨으로부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하겠다. 그거 날 잡아서 합니까? 지금 내가 힘든데 지금 하면 안 됩니까? 말씀을 잡았을 때, 시온 높은 곳에 갔을 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 우러나는 그 맛이 있는데 자주 얘기하지만 찐쌀 먹는 거하고 비슷해요. 입에 넣으면 아무 맛도 없지만 조금 오래 있을수록 달달한 맛이 나게 되는데 이 오래 있을 자꾸 묵상할수록 참 신기한 말씀이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보통 예레미야 말씀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이 살찐 이런 말입니다. 살찐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해 하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사 지내는 사람이 소가 다 죽어가는 거를 끌고 와가지고 잡겠다 이러면 그 제사 지내는데도 기름직하고 그것도 먹으라고 이런데도 참 먹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살찐 양 이렇게 와가지고 참 그 맛있어 보이죠. 그렇게 하는데 자기 먹는 것 때문에 흡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기름을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그것을 태우는 번제물을 드릴 때 또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사장은 마음이 흡족하죠. 제사장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속상하죠. 어, 제물도 안 드려서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걸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물 드리고 이렇게 하면 흡족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다. 그게 중간에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기뻐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조금만 성경을 안 읽고 조금 오래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왜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고 했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이 생각은 성경 말고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인다는 것은 그건 성경 말고는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깊은 곳에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특별히 다른 것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와봐야 소용이 없는 건데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아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씨앗이라고 보면 되죠. 예수님은 씨앗을 심어야지 한 사람의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나머지 열매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거 아깝다고 아들 지고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 밀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굶어 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뭐 하나님 백성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지 뭐. 말씀은 그거 말씀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한 아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 입장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또 나중에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참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 백성이 만족하게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고 내가 오늘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면 씩씩거리면서 갔다 와서 안 해주기만 해봐라. 뭐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이미 다 줬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깨닫는 순간 기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사람이 나옵니다. 처녀가 나오고 청년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그날이 오면은 그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날을 이 평소에 잘 나갈 때는 이 처녀도 별로 잘 먹고 잘 살수록 처녀는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처녀가 춤을 추고 청년이 기뻐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흡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이거를 예레미야 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라마가 어디냐 하면은 예루살렘 북쪽 8km 그러니까 에브라임 쪽이죠. 에브라임 땅에 있는데 원래는 저기 다른 데서 죽었는데 거기 라마에 라헬의 자식이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 내려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서 죽죠? 그 베들레헴 가까운 곳에서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근데 베냐민을 낳기 전에 누굴 낳아요? 요셉. 요셉을 낳잖아요. 근데 요셉 이름은 12지파 속이 안 들어가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잖아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그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 라마가. 근데 그게 라헬이 무덤이 있다고 그 라헬의 자식들 세 지파가 그 라마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곳이에요. 근데 그 3차 포로 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무너질 때 느부갓네살이 보낸 느부사라단 군대 장관이죠. 느부사라단이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갈 사람들을 전부 도성줄에 묶어가지고 라마 거기에다가 집합시켜 놓고 줄을 쫙 세워놓고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줄대로 갑니다. 가는데 예레미야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줍니다. 풀어주면서 네가 가겠다고 하면 내가 데리고 가겠지만 네가 원하면 안 가도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를 남겨놓고 가니까 네가 여기 있든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가는데 그 예레미야는 안 가고 여기 남습니다. 3차 포로 때 안 가고 여기 남는 곳이 라마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남아가지고 그 느부사라단이 남아있는 사람의 책임자를 선택해주고 갔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이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바빌론에서 세워놓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면은 죽일 게 뻔하니까 이집트로 도망갈 때 그때 예레미야가 같이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라마에서 뭐라고 한다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마 이러면 안 그래도 라헬을 생각하면 자식이 없어서 통곡한 건 아닙니다. 라헬의 묘가 거기 있다는 거고 그 라헬의 자식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지금 가니까 통곡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러면 라헬이 지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사람들을 묶어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다는 그 뜻으로 이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말을 하는데 이게 언제 말했는지 기억납니까?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이 동방박사 때문에 알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그러면 2살 이하의 사람을 다 죽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그,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마태가 기록하기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다 죽이니까 자식 때문에 우는 게 그 라마에서 우는 소리하고 같은 거라고. 그리고 그때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 그, 이, 그, 라마에 대한 얘기는 창세기 37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건 뭔 얘기냐면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고 갔다가 이집트에 가보니까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니까 야곱이 울면서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뭐, 이게, 아니,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고 할 때가 아니고 언제입니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들고 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소리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내가 그 아들이 갖는 서울로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우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그때 이제 그 이것을 생각나게 한 15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가 우는데 울지 마라.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것은 내가 다 갚아줄게. 그 말입니다. 네 일의 삭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값을 다 치러줘요. 내가 갚으려고 엉엉 울다가 기회만 대봐라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하지 마라. 서도배라. 울지 마라. 더 이상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받게 해준다. 절대로 손에 안 받게 한다. 물론 기도해야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기도 안 하고는 그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듣습니다.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울음소리 거쳐라. 이제 온다. 걱정하지 말고. 근데 뭐 70년 있다 오니까 내 대는 안 되잖아요.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그냥 갈래요. 이렇게 하면 끝난 겁니다. 그건 뭐 죽는 거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 대는 괜찮지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결국은 죽는 거죠. 사는 게 아니죠. 소망이 없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읽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네 생각을 안다 이러면서 바로 얘기하는 게 17절. 항상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는데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납니다. 뭐 돌아오리라 이랬는데 못 돌아올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이거 뭐 나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아직 돌아갈 날짜는 모르는 것 같고 나는 뭐 안 믿을래 이런 게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다. 너희 자녀가 자기 지경으로 돌아온다. 네 자녀가 고향도 없이 본 적도 없이 돌아다니는 게 좋겠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돌아온다 하고 믿으라는 거죠. 아니 믿으나 안 믿으나 숨 깔딱 넘어가는 건 똑같은데 믿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왜 안 믿고 성질 내가면서 그냥 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꼼짝없이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바빠 이러면서 안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보는 만큼 손해죠. 손해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알아야 돼. 그래서 자녀를 향한 소망, 그게 안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 죽는다는 게 뭔지 자꾸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 대해서 안 죽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죽는 거죠. 니 안 죽는다 하더니 왜 자꾸 니 대해서 얘기하냐. 니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안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안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가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네. 에브라임의 회개인데 그 에브라임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발등을 찍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우리 야단칠 때 어른들이 야단칠 때 저게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니다가 그냥 놔둬서 안 된다. 당장 묶어놓고 집에 못 나가게 문장갑 걸고 밥을 하루에 한 끼만 줘라. 이렇게 야단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멍에를 씌워놓으면 멍에 다 부러뜨리고 지 다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쳐가지고 그게 징벌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때려서 징벌 받는 것보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하다가 다치게 되는 건데 이 에브라임이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해버리는 것을 징벌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부드러운 말로 한다면 주께서 용납하시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그 당자 이야기에 보면 나는 집으로 아버지한테 돌아가는데 망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난 아들로서 뭐 아버지 이러면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처럼 살게 해주면 내가 돼지 여물 먹는데 돼지하고 싸울 일이 없지 않겠는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일꾼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 가서 일꾼이라도 받아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아버지의 허락을 기대하면서 오는 탕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 아버지가 못 들었을 리가 없지요.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받아주면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싹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동네 사람 불러 잔치합니다. 우리는 그냥 니 그래 망했나? 그럼 니거 다 가서 망했으니까 가서 일해라. 품삯 줄게.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
에브라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네. 그,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에브라임이,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주님을 떠난 잘못을 뉘우치고 가슴을 치며 부끄러움을 겪었습니다. 젊어서 지옥을 당하였습니다. 이거 보면요, 이 말이 참 있어야 돼요. 꼭 있어요. 자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젊어서 이렇게 지옥을 당하면 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왜 하필이면 거기 뭐 그 큰 바벨론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또 황하 문명도 있고 겐지스 저 인더스 문명도 있고 그런 문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그 끼어 있는 중동 지방 조그만 그 호리병 같은 조그만 동네에서 성경이 나올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공도 하기 쉽지만 실패도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실하게 뭐 문제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먹고 잘 지내도 말씀이 없고 못 먹고 못 살아도 말씀이 없지만 잘 살다가 못 살다가 잘 살다가 못 살다 하면 거기에 완전히 인생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지는데 그게 성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젊어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바이블 66권이라는 것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했다고 이제 끝났다. 뭐 이제 기독교는 이제 더 이상 끝났다. 한물 갔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일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창자가 덜 끓는다 이러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는 뜻인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이렇게 음, 젊어서 지옥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님을 떠난 잘못을 가슴을 치면서 발등을 찍고 싶다고 하면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근데 왜 이때 이 말을 할까요? 이 사랑하는 아들과 기뻐하는 자식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수님 생각나라는 겁니다.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예레미야서 31장 20절 말씀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을 잘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너무도 말씀을 잘 아는 분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책망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을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창자가 끊는 것 같아요.
이 단장의 메아리곡이라는 게 있는데 단장이라는 게 창자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옛날 중국 얘기, 원나라 얘기를 들어보면 그 원숭이가 새끼를 잃고 새끼를 따라서 막 이렇게 찾아갔는데 새끼를 만났는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내장을 들여다보니까 창자가 끊어져 있었다. 그래서 단장의 애통함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픈 그 아픈데 예수님이 그 말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 내가 그 에브라임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다. 나는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죽이지 않는 겁니다. 절대로. 다시 살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21절 읽어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 말씀을 적어 놓으면, 말씀이 있어야 시온으로 돌아오지. 그 말씀 없이 어디로 돌아와야 되냐. 말씀 없이 어디로 와야 되냐. 그 말씀이 있으니까 시온으로 오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뭐 2000년 있다가도 오기도 하고, 그 70년 있다가도 돌아오고, 그 430년 있다가도 돌아오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정표고 편말이고, 그리고 가던 길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성읍으로 돌아오라. 네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물론 유다 땅 베들레헴도 있고 또 뭐 다른 데도 있겠지만 뭐 그런 곳으로 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왜 하필이면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까요? 처녀는 불쌍한, 약한, 애처로운, 그리고 순결한, 그리고 죄가 없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역을 마치고 순결해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만 보면은 누구든지 그 처녀만 보면 누구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보호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처녀가 막 태권도 하고 힘 막 역기 막 들고 이러면은 겁나죠. 그렇지만 이 처녀는 그렇게 그런 처녀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불쌍하다기보다가 도와줘야 되고 좀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것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참 처녀 같아요. 귀해요. 굉장히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러면 벌써 얼굴이 빨개지면서 말을 안 하고 입 다물어 버립니다. 처녀는요. 근데 힘 있는 사람 뭐라고? 이러면서 와서 한 대 때렸죠. 그렇지만 처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쟁이들은 기독교인들은 네가 천국 가봤나? 이러면은 말 못합니다. 네가 봤나? 말 못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모습이죠. 처녀의 모습. 근데 딱 이렇게 보호해주고 말하라 그러면은 처녀보다 더 강력한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엄마가 되고 음,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사실은 22절의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오늘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려버렸습니다. 이 새 일을 창조하겠다 이 말입니다. 새 일을 창조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새 일이기는 하지만은 반역한 딸아 이렇게 할 때는 네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하나님을 생각해라. 네가 가지고 나름대로 생각하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생각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은 자꾸 나 마음을 방황하게 만들어요. 내가 꼭 이 교회 가야 되냐? 이 바쁜데 그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가봐야 되겠냐? 이렇게 방황할 때 내가 새 일을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딴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둘러싼다. 이게 이
세단장을 하고 딸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집 나간 딸을 세단장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인데, 딴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는 일을 세일이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그 일 자체가 징조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징조로 나타내 주는 거죠. 그 약한 여자가 강한 남자를 둘러싼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사야서 4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어떻게 되냐면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고 여자들만 남아있는데 그 여자들이 남자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의지하고 살면 돼요. 남자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여자가 남자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를 붙들고 다른 거 필요 없다. 내 돈 버는 거 다 필요 없는데 아이만 낳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이사야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가 처녀가 잉태하는 이야기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그 징조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남자 없어도 살 수 있다. 남자 없어도 살 수 있다. 여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시대의 그 생각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생각이 다시 성취되고 예수님이 그 처녀 잉태로 세상에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오래 생각해야 되고 더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기회가 있으면 또 다음 기회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4장 메모리 펜으로 칠해놓은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복이 없는 자입니다. 아무리 나는 복이 있다 이래도 하나님 모르면 그 복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는 복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기쁨으로 기뻐하는가? 아버지의 제일 기쁨은 아들의 기쁨이죠. 그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있는가? 아들이 없는 아버지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말 자체가 안 돼요.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할 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고 우리가 흘려보내버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한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해석이 안 되고 힘들어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읽을 때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그 말씀이 위로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는 모두 주님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